조금 전에 제가 어디를 가다가 주차가 좀 불편해가지고 약간 뭐라 그러지? 교차로에서 빠져나가서 메인 도로에서 빠져나가서 상가가 있는 쪽에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제가 잠깐 세웠는데 조금 주차 공간이 좁았어요. 그래서 차에 궁뎅이가 조금 빠져나와 있었어요. 들어가는데 입구가 조금 걸리죠. 그러니까 잠깐 대고 어디 갔다 가려 했는데 마침 거기서 나오는 차가 있었는데 까만 차량에 안에 보니까 백인 여자, 금발머리 여자가 탔어요. 걔가 나오면서 제가 조금 엉덩이가 나와 있으니까 제 차가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막 수치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긴 했지만 옆에 들어온 차가 없으니까 글로라도 돌아갈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거든요. 어떤 경우에 차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나갈 사람이 자리가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도 좀 기다려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얘는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되는데 사람이 상황에 맞춰서 운전하다 보면 그런 어떤 임기응변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안 그러면 막 싸우자는 이런 스타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나보고 치워라 막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인내심 없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러니까 안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간혹 보면 이렇게 동양인에 대해서 막 무시하는 그런 백인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옆에서 지금 차 들어온 차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 들어온 차 나가는 차 이렇게 두 칸이 있잖아요. 요쪽 칸이 좀 좁으니까 그러면은 들어온 차가 없으니까 글로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끝까지 나한테 고집 부리면서 치하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숨었어요. 워낙 성격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여자가 겁나게 소리 지르고 이런 거야. 지금 무슨 얘가 만약에 경찰이나 이런 뭔가 군인이나 됐으면 얼마나 사람들을 막 누르겠습니까 아마. 참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질이 너무 나쁘니까 제가 그냥 딱 숨었어요. 가나 싶어서 계속 머물고 있더라고요. 계속 제 차 비켜라 하면서 막 이러면서 안 갈 것처럼.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싸움 붙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그냥 제가 볼일을 포기하고 그냥 가버릴까 여기서. 또 뒤에서 또 말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시 나왔다가 보니까 계속 소리 지르고 막 소리 이렇게 지르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서 빠져나가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그 사람이. 그냥 가면 될 것을. 어떻게 보면은 권위적이라고 해야 되나? 한국 문화에서 권위, 그런 거에 익숙한 저는, 이런 백인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의 권위, 의식, 그러니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어떤, 미국 경찰, 아니면, 전개? 모르겠습니다. 참 추하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서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서로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막 그걸 가지고 싸우려 하고, 참, 그 사람의 반응이 너무 신경질적이어서, 제가 볼일 보고도 그냥 때려치고 그냥 자리를 바로 피했습니다. 그 자리에 둔다는 게,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왜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잖아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피했습니다, 진짜. 어쨌든 간에 이런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터널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별일 다 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추한꼴들을 당하지만 그러나 천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악한 자들이 없는 곳, 오직 하나님과 천사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제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고통의 시간 잠시 잠깐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희망을 다 잃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버릴 수는 안 될 것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한숨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인간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인간이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갔어요 저한테. 왜냐면 그럴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제가 길 가다가 주로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니까 제가 외국인들한테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다 간혹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뭐 다른 지역에 다른 주에 비해서 또 캘리포니아는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도 많고 그렇다 보니 한국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한테도 가끔씩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다 믿어요. 교회 나오고 있어요. 당연한 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10명 중 한 9명 정도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불교 시대들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근데 미국이란 이 외국에 와서 만나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다닙니다.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축복된 일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진실로 믿는, 진실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래도 타지니까 외롭고 또 교회 가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죠? 또 사업이나 이런 거 하기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좀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가면 좋은데 그 계속해서 인간적 계산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정말로 변화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나 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 지식만 가득 찬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신앙은 이렇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변화돼야 되고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죄인이 의인이 되고 자기가 단줄했던 교만한 인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정말 깨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귀여기고 섬기는 그런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품 부분에 있어서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이 진실한 믿는 자냐 아니면 그 껍데기로만 믿는 그런 나이롱이냐 가짜냐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성품이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 그냥 성경책만 끼고 다닌다. 이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더 강팍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냥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착하게 살려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뭐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지옥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제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세요. 근데 아무리 착한 일 한다고 하지만 그 인간의 기준에서 하는 거는 그냥 수박 겨살기식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죄를 우리는 우리 인간의 착한 행위로서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착한 행위는 우리 인간이 하는 그런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선한 행위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변화받으면 죄 용서받고 변화받으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이에게 열린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성경 말씀도 듣고 하면서도 변화를 받지 않으라는 거죠. 고집을 부리고 계속 자신의 방법대로 살고 세상 방법대로 살고 그러면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더 세상 사람보다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죄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 가지고 그 성경적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짓밟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식이 내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오히려 그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지식적이고 아는 거는 많고 헛똑똑이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강팍해요. 진짜 강팍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죠. 다른 사람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찾아온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거. 참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자들이 정말 변화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저 사람 분명히 불신자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회 다닌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충격 받잖아요. 저런 인간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나 그런 교회 안 가고 싶어. 교회 안 나가도 뭐 저 인간보다는 정말 착하게 살 수 있어. 교회 막 몇십 년 다녀봤자 저 짝이면 뭐하러 내가 교회를 다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런 무리하고 나는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뭐 스단께도 3년이면 풍어를 웃고 자취생활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했나요?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으면 그 환경에 어떤 완전히 지배를 받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든지 내가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게 되지 않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를 막 1년만 다녀도 뭐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꾸 듣다 보면은 그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몇십 년을 다녔다. 근데도 지식은 빤한데 삶은 완전히 엉망이다. 여전히 여전히 죄성을 갖고 살고 막 다른 사람들 막 짓누르고 막 이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하신 일을 가로막고 많은 교회에 갈 길들을 하나님께 나올 길들을 가로막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그 모든 배후에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속이고 그러는 겁니다. 아까 그 여자 너무 화를 버럭버럭 내는 여자 저랑 딱 마주한 게 그게 한 5분 됐을까요? 5분 상간에, 지가 딱 잘 나가면 될 것을 끝까지 딜 해보겠다는 식으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싸워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한국에 부산, 제2의 도시잖아요. 부산에서, 운전할 때 특히나 사람들이 좀 완악하고 난폭한 그거를 많이 겪었었죠.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그게 좁은 땅이니까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좁은 곳에서 막 답답하니까 서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그런 걸 이해한다 하지만 미국에 와서는 그런 일이 잘 없었어요. 특히나 제가 텍사스로 갔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여기 캘리포니아 내려오면서 여기 또 한국 사람들 많잖아요. 또 게다가 아시아 사람 많잖아요. 좀 개발도상국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뭐 기회들이 별로 없고 거기서 막 이래저래 막 찌직볶다가 이 미국에 와가지고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막 계속해서 경쟁 의식에 막 서로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여기서 운전하는 게 다를 바 없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한국에서 생활이 막 착 떠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막 이렇게 뭐랄까 쫓기는 마음으로 막 운전하고 조금만 내가 좀 느리게 출발한다거나 느리게 정차한다면 뒤에서 빵빵빵 그리고 그럽니다. 과거에 그런 생각들이 나서 좀 씁쓸해졌는데 지금은 좋은 승용차를 타고 있던 금발의 백인 여자 얼굴은 자세히 못 봤지만 정말 저런 마음으로 살아가냐 싶었어요. 근데 그 여자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 얼마 전에 제가 장애자를 돌볼 때, 노인센터에 자주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일을 그만두기 얼마 전에, 그니까, 또 다른, 그니까, 도우미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인 부부, 노부부를 데리고 있는 한 백인 여성이었는데, 굉장히 막 처음부터 살갑게 막 그러는 거예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우미 같은 일은 좀 허드렛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백인의 입장에서 여기 주변에는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허드렛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죠? 이렇게 사무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으로 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특히나 젊은 백인 여성이 그런 일 하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제가 주로 뭐 동양계 아니면 흑인들이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백인 여성이 딱 나왔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또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도 가고, 그래서 인사를 하고 몇 마디 나눴는데, 처음에는 얘가 막 친절하게 막 다가오더라고요. 이야기도 막 자기가 먼저 부침세게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특이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어울렸어요.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얘가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우물우물 하더라고요. 나 이제 집에 당장 이사를 나가야 된다. 쫓겨나게 생겼다. 지금 내가 지금 뭐 상황도 별로 안 좋고 막 막막하다. 막 울먹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려움 있는 사람들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내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언제라도 전화해라. 이게 친구가 필요하면 막 그런 식으로 제가 제 자신을 열어 보였는데, 그러고서는 어느 날 완전히 얘가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조금 그런 조울증 증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완전히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저한테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 좀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더니 어느 날은 얘가 제가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이름을 가르쳐 줬었는데,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오늘 딱 저한테 얼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 회사 다니지? 나 너를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뭐 나쁘게 한 것 없어요. 그냥, 얘가, 지금 생각해도 걔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과민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더니만, 걔가 회사에다 전화했는지 아니면,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억울하게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가 가던 노인센터에, 점심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브 하잖아요. 점심을 자원봉사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점심을 이렇게 막 이렇게, 갖다 주고 이러는 어떤 그런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많은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오는 걸 보고 궁금했어요. 누군지. 알고 보니까 걔네들이 몰몬의 자녀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그러니까 가끔 엄마와 자녀들이 오는데, 제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몰몬은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컬트 중에 2개 가장 큰,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기독교인 척 하는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증인과 몰몬교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그들을 대부분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 부모를 따라서 그런 데 가서 평생을 이게 쏘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굉장히 그들은 컨트롤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부모 자식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수종 관계로 많이 그렇게 해요. 미국의 개방사회에서 좀 특이한 경우죠. 제가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애들만 아마 일을 끝내고 난 뒤에 쉬는 시간에 자기네끼리만 앉아서 테이블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가 없으니까 잠시 이야기했어요. 걔들한테. 니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예수님에 관한 거다. 천국에 관한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몰몬경이라고 책이 따로 있어요. 성경 하나하고 북어 몰몬 이래가지고 몰몬경을 책 2권을 갖고 다니면서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길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게 자기네 몰몬경을 가지고 성경을 대적하는 거죠. 말도 안 됩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잠깐 아이들에게 정말, 이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눈에, 그 아이들의 부모 중에 하나한테 제가, 이렇게, 들킨 거예요. 이 백인 여자가 화가 막 났어요. 그러면서 자기 편에서 볼 때는 제가 스파이 노릇한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의 진영의 아이들을 제가 막 꼬여가는 같이 그렇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눈치를 막 주고 막 싫어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러더니만, 저한테 애들한테 이야기하지 마요. 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러면서 애들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뒤에 보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고, 근데 아마 그 사람이 아마 찔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다가, 저 사람이 어떤 종교 행위를 한다, 뭐,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 순 없죠. 직장에 내가 이러 왔는데, 내 환자를 안 보고, 이게 뭐, 종교 활동을 한다, 뭐, 포교 활동한다. 그런 식으로 막 몰아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이 여자, 아까 그 여자, 저를 막 공격했던 그 여자, 뜬금없이. 그 여자도, 뭐,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렇게 오해를 받고 아니면 이렇게 막, 이렇게 억울하게 구술을 당한 입장에서 회사를 전화를 찔러가지고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뒷말하고 이런 경우,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이 여자가 또 막 저한테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말로 막 겁을 주면서 내가 회사에 전화해버릴 거다, 이러고 하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그 길을 나오게 됐어요, 결국은. 그 여자 도우미, 그 여자, 백인 도우미, 그 여자 보면서 정말 제가, 이 세상에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특히나 미국 사회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헷가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려움 빠뜨리니까요. 뭐, 없던 말도 막 지어내고 막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좀 겉모습으로 그대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해준 거는 정말, 뭐, 제가 친절하게 대한 거잖아요. 자기가 힘들 때 제가 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잖아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막, 저를 막, 이렇게 막, 뭐랄까, 위협하고, 막, 회사에다가 막, 이렇게, 뭐 하겠다는 식으로 막, 제가 무슨 약점 잡힌 것처럼 막 그러고, 그러면서 제가, 이 세상이 참 위험한 세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사람 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미국에는 마약이 너무 이렇게 막 일반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 사람들을 다 믿지 마라. 옆에 누운 이렇게 남편도 아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을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인간은 그냥 용서하고 사랑할 존재라는 거. 그리고 그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생각나냐면 아까 성질 부리는 그 백인 여자를 통해서 생각나는 사람이 뭐냐면 전 남편의 후처 아이들의 계모였죠. 참으로 그 사람이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분노를 내뿜으면 진짜 제가 그 아이들이 해를 받을까봐 제가 막 꾹꾹 참았어요. 애들한테 전화할 때마다, 애들한테 연락할 때마다 항상 조종하고 항상 뒤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막 간섭하고 막 그랬어요. 가슴 아팠는데 애들이 그걸 겪어야 했으니까, 그런 환경 속에 자라야 했으니까. 하여튼 간에 제가 억울해도 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물론 전화상으로 있든지 옆에 있는데도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내가 없는 데서는 얼마나 더 할까. 가슴이 찢어지죠, 엄마로서는. 그런데 제가 당신이 왜 이래요, 그러지 마요, 따질 수 없는 것이, 내가 따지면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정 상하면 다른데 화풀이하는 거, 그죠? 자기보다 약한 자한테 화풀이하는 거. 그래서 제가 꾹꾹 참으며 지난 한 7년인가요? 저 남편이
부처를 만나서 한 7년 살다가 헤어졌으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7년 동안은 제가 정말 기죽은 듯이 살았어요. 진짜 속으로 참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아이들을 보호를 위해서 기도했었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떠나가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또 한 사람의 기억이 나는데,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저와 제 가족들이 미국으로 오기 전에 한국에서 결혼하고 한 3년간 살던 그 부산의 하이어리아 부대라고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 제가 살 때 거기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대 안에 마치 이렇게 미국 사회를 축소시킨 그런 공간이었는데, 한국 내 미국이었죠. 그 공간 안에 교회도 있었는데 군부대 교회가 있었어요. 채플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미군 가족들을 많이 알게 되었죠. 아무래도 이게 아이들의 아빠가 미군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군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좀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저처럼 국제결혼한 몇 커플들이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 여자분은 키도 훨씬 크고, 보통 한국 여자들 체형 중에는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어요. 성격도 왈왈왈한 성격이었고, 그러니까 좀 고전적이고 순종형 이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리더십은 있어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었어요. 저야 뭐, 이게 늦게 결혼해가지고, 애기들 어리니까 막 애기도 못 본다고 뭐, 바빠서 교회 활동 그런 거 없이 그냥 출석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씩 교회에 있었던 모임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사람들과 모여서 같이 밥을 먹거나,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주방에서 어떤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도 막 스트레이트하게 하고 막 직선적으로 하고 막 그렇게 막 해서 때로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과 그렇게 친하진 않았는데 한 번은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대 안에서는 미국 사람들의 문화 좋은 점이 하나 뭐냐면, 그러니까 군인들의 가족들이니까 군인들은 막 이렇게 한 번씩 발령받으면 외국에도 가고, 또 많이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지에 가고 모르는 나라에 있다 보면 언어도 안 통하고 이런 나라 있으면 좀 외롭고 힘들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도와주려는 마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음식도 갖다 주고 막 챙겨주고 많이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 그런 마음이겠죠. 저한테 자기 집에 한번 오라는 거예요. 부대 안에 그 집에 와서 자기가 뭐 그때가 정확하게 뭔지, 그러니까 칼국수였는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국수 종류였던 것 같은데 누드를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거 잘 만든대요. 음식 맛있게 한대요. 그러면서 오라니까 저야 뭐 이렇게 산후조리하고 이래가지고 음식도 잘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고, 막 그때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갖고 와서 잘 챙겨주시고 이러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못 먹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일단 별로 안 친하지만,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살갑게 잘해주고 따뜻하게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막 투명스럽게 하고 조금 무서운 사람 같은 느낌이 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 한마디 할 때 옆에서 있을 때 좀 조심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판적인 이런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거리감이 좀 있었는데, 좀 불편함을 뒤로 하고, 일단 뭐 너무 나도 계속 애들만 보고 집에서 이렇게 많이 뭐라고 할까, 사교적인 시간들이 또 별로 없고, 그래서 뭐 같은 미군 부대 가족들, 그러니까 미군 부대 사회에서 사람들과 좀 사귐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친절을 베풀어서,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누구 집에 가서 뭘 얻어먹으러 가는데 뭔가 그래도 상대편에 대한 좀 알고, 아니면 좀 가깝게 내면 좋은데 전혀 모르는 사이고 그전에도 별로 이야기 안 해봤고, 근데 밥만 먹으러 가는 건 좀 쉽지 않잖아요. 그 불편함을 뒤로 하고 제가 일단은 담대하게 갔습니다. 가서 뭐 밥 먹다 보면 또 지내주시겠지 하고 갔겠죠. 갔는데 딱 갔을 때, 그러면 자기가 초청했으니까 밥 한 끼지만 자기가 초청했으니까
따뜻하게 환영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특히나 비축비축하고 잘 모르는 사이에서. 제가 딱 갔을 때, 턱, 이게 뭐랄까, 괜히 갔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초청해놓고는 저를 별로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관심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왔지? 이 사람 왜 날 불렀지? 하는 정도로 제가 의아했어요. 딱 데려다 놓고는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밥을 정말 이렇게 배고파서 얻어먹으러 온 사람처럼.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와서 우리 점심 함께 합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안에 교제도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사귐을 갖자는 거 아니겠어요? 대화도 나누면서.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밥만 먹이려 오는 거였어요. 좀 오래 놓고는. 그러니까 딱 앉아있는데 정말 뭐 나한테 뭐 따뜻하게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딱 나를 앉혀놓고 자기 할 일 하고 그리고 음식을 주긴 주는데 그냥 거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거진 혼자 먹다시피 했던 것 같은데 먹으면서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별로 따뜻한 분위기가 아니란 걸 제가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 왜 나를 불렀지? 그러니까 그냥 와서 내가 그냥 밥 먹여줄게 이 정도인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초청하고 밥 한 끼 먹자 이러면 그 사람과 이렇게 동등한 관계에서 사귐을 갖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데 그냥 밥만 먹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그냥 밥만 주더라도 따뜻한 마음을 줘야 되잖아요. 당신은 환영받고 있고 당신한테 내가 정말 대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완전히 무시당한 걸 느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내가 정말 먹고 싶어서 온 거, 자칭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초청해놓고는 왔더니, 날, 이렇게 밥은 주는데, 먹고 그냥 가.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그때 정말 황당했었고, 그러니까, 부동산 같으면 상처받았을 거예요. 제가 그때 억지로 먹었어요. 억지로 먹고 마치 내가 벌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라 할까 이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소리 지를 것 같고 아마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아마 그 사람의 자녀들이 좀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왔던가 뭐 하여튼 가족과 관계를 하는데도 보니까 뭔가 굉장히 냉랭하고 좀 이렇게 따뜻하고 이게 아니라 굉장히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것이 불편했어요. 그러고는 제가 지나갔는데 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거리를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겠죠. 그랬는데 어느 날 다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딱 보여주는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그때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어떤 그 부대 안에 있는 어떤 그 부엌 시설이었던 것 같은데 부엌에서 몇몇 미국 아이들 그러니까 그 집 식구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재혼한 걸 알고 있는데 재혼했던 그 남자 미국 남자가 그 두리뭉실한 그 테디베어 같이 생긴 사람 있어요. 곰돌이 같은 딱 보면은 그냥 사람이 무난한 사람 정말 두리뭉실하고 무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큰 장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장남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리더로서 막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그 사람 보면은 막 얼굴에 보면 표정이 잘 안 살아있고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부부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도 뭐 참아내면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집안에서 가족 부부관계가 좋지 않고 가정이 원만하지 않은데 밖에 나와서 직장생활은 직장생활이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자기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이 사람이 아마도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 결혼에 이렇게 억지로 매달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열심히 자기가 이것도 뭔가 실패하지 않도록 그런 아이들이 몇 명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들의 자녀들이 두 사람 사이의 자녀들을 뒀었는지 아니면 그 남자분이 애들을 데려왔든지 아마 남자분들이
첫 번째 결혼해서 아이들을 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몇몇 미국 아이들이 그때 주방에 있었는데, 그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뭔가를 준비하는데, 뭐가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막 땡깡을 부리는데, 저가 봤을 도 제가 그 근처에 있었는데, 제가 봐도 막 이렇게 막 가슴이 울렁벌렁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들, 미국 아이들은 이런 일 잘 흔치 않잖아요. 미국 아이들은 더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한국에 있어야, 이렇게 가정학대, 가정폭력, 저도 그런 경험한 피해자지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이건 교도소감입니다. 가정폭력, 이거는 범죄예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문화적으로 이걸 막 덮어두고 이러잖아요. 교내 폭력까지, 군대 폭력까지 더 나가서. 근데 미국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 이 애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렇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자면 진짜 불 붙듯이 막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고 완전히 사람을 때려잡듯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도 있는 여자가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소리 막 지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분을 못 푸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주방에 있는 그 그릇들이 있잖아요. 스탠 같은 거, 이런 거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던지면서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납니까, 그런 게. 그래서 와당창창창 하면서 하는데, 근데 이렇게 신기한 거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어요. 그 아이들도 보니까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애들이 충격받아서 울고 그럴 것 같은데, 애들이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제 짐작이지만 아마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끝날 거야. 지나가면 돼. 내가 그냥 모른 척 외면하면 돼. 이 상황을 그렇게 피해보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때. 저런 사람과 분을 품은 사람과 같이 산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딸들이 그 길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잖아요. 나 한국 사람 다 저렇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변화되지 않은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변화되지 않은 자들 때문에 많은 교회 사람들이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강팍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진짜로 내 자신이 그 말씀에 깨어지시도록, 그죠?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늘 그때그때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자신도 고치려고, 변화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 순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분노가 많았었는데, 제 안에 가정폭력을 오래 경험했었고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었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분노가 있었어요.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냐면, 정말 이렇게 수년간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문제를 인식하고, 원인을 먼저는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됩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도록 자기 개인이 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내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문제 해결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분노 가지고 살면
언젠가는 그 분노에 자기가 노예가 되고 자기가 그게 소멸될 수 있어요. 자기의 분노의 불에 자기가 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도 태웁니다. 자, 모든 것을 선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축복합니다.